누가복음 23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두 죄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구원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죄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관념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죄를 심판한 엄격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의하고 관념하는데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일이 가로막히거나 무언가 실패할 때 그 좌절감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삶의 경험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두 죄수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두 죄수의 이름과 나이,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범죄자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될 두 죄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34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 십자가에 두 죄수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던 무리가 비웃었고 예수님 찾지 않은 군인들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여기에 매달려 있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희망사항으로 봅니다. 내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 희망사항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죄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분을 자꾸 원망했어요.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탓해요.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 하나님 탓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의 게으름과 탐욕 때문에 실패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원망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고통의 한 가운데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지혜이며 능력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없느니라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상은 뭐냐? 굉장한 메시아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을 독립하는 초인적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야, 저분 돌아가시면서도 저렇게 기도하네. 저분이 메시아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저가 메시아였구나 깨닫잖아요.
여러분,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죄수는 지금 당한 형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달리 죄 없는 분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들 가운데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죄수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안 나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 내기가 싫은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나를 만나도 좋으니까, 나에게 무슨 말해도 좋으니까 한 가지는 하지 마요.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지 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돈 내기 싫은 거예요. 헌금 내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금요일날 헌금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듣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성경도 읽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았다는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따라서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성도 역시 다른 사람을 보며 자신은 적어도 저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 한번 인정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뭐.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평생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뿐이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로마 군사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이심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죄수는 용기를 내어서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용기를 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죄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이었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두 죄수의 다른 점은 용서를 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수의 다른 점이 있어요. 한 죄인은 용서를 구했어요. 한 죄인은 그렇지 않은 것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양옆 같은 거리에 있었지만 한 명은 구원받고 다른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자신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렸으면 국가 부채가 생깁니다. 개인이 빌린 돈은 아니지만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서 그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국가 부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원죄가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살다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과 함께 의롭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는 버려졌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주변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삶에 실망했다고 하나님에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도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절망했다고 하나님에게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용서와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려 죄수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간절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